4절 한번 가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풍랑을 따오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과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 우리가 정한 날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지난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활 보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
방황하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오늘날까지 보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힘든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저희들을 이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회개의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삭막하고 메마른 사회에 훈훈함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달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며 새해의 계획도 잘해서 올해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신음하는 분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진료 의료진들 잘 견뎌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도와 연구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해져 있고 비어 있고 때 묻은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분들 강한 믿음과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석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혼란한 전국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평강과 직장과 사업터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발전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성 중창단 늘 주님이여 주님 앞에 또 연습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웃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대 교수죠. 이 교수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의 발명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술을 받을 때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업적을 세운 이제 그런 분이 되는 거죠. 1847년 처음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53년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출산할 때 고통 없이 출산하게 한 이 일로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고 스코틀랜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서라 그러죠. 이 경의 호칭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외과 수술을 받을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안 아프게 수술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이웃사랑, 안타까운 마음이 이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제 수술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는 그 작업 가운데에서 어떻게 갈비뼈를 빼내는데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잠을 자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깊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해서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중심이 참 귀합니다. 이분이 이제 의대 교수로 이제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게 될 때에 학생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 교수님은 일생 동안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기대에는 그거야 내가 클로로포름이지 뭐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 심프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가장 큰 발견을 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이라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많이 놀라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피차 사랑의 빛을 지십시오 라는 말과 제목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 듣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또 이웃과 함께 어울러서 동행하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생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귀한 삶을 감당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고 원칙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아니 내가 볼 때는 도무지 믿음이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과 동행하기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서부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그 유대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한국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좀 야단도 치고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혼해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된 사람에게 100만 가지 정도는 이 비판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좀 심각하게 다투어 본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서로 간에 비판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는 문제 가지고 오늘 이 지금 먹는 문제를 예를 드니까 먹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비판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유대인이 근거로 해서 보게 될 때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이방인들은 뭐 돼지고기를 열심히 잘 먹으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되고 얼마든지 비판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뭐 버릴 것이 뭐 있냐,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논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자주 하고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나 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다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또 이 다른 교인들과 논쟁이 또 붙게 되겠죠. 그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죄야?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겠죠. 그거는 인간의 탐욕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다른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또 하겠죠. 논쟁거리가 있는 겁니다.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일반 성도들이 고기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상한테 바쳐졌던 걸 내가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막 이래서 서로 논쟁거리가, 이 다 논쟁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논쟁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작이 심각한 문제 가지고 시작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나중에는 서로 자존심 싸움만 남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멋지게 한방 처리하고 깔끔하게 내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헌신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예수라는 분이 누구지? 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 모임과 또 개인 기도 시간과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쓰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 형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언젠데 겨우 저거밖에 안 되냐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무슨 예수를 믿으면 좀 신사적으로 믿지 저렇게 광신자처럼 믿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을 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단단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마다 흔들려 가지고 주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그냥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상대를 비판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좋다고 합시다. 제가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좋다고 합시다. 만약에 믿음이 좋다 하면 이 믿음이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만약에 이거 내가 참 자기 아버지한테 뭔가를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폼을 잡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뭐 자기가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면 뭐 모를까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교만하면 그거 다 손가락질 받을 그럴 일이죠. 오히려 선진국들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사람이 넘어지든지 세움을 받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웃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이치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그냥 비판만 하고 치우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지어 가르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권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가 죄짐을 대신 지기라도 할 그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권고해야 되는데 아무 책임도 질 생각도 없으면서 무조건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늘 14장 4절 말씀에 네가 그 사람 주인이 아닌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비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판이라도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전에 다루온 본문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았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자기의 믿음 가운데 행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부분까지 가르쳐야 되죠. 자기도 믿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르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그 믿음의 분량, 그 범주 내에서 충분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일 때 이 일들이 이제 가능한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주님께서 아직까지 그가 감당할 믿음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음악 치료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죠? 식물들도 음악에 반응한다 하는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콩나물에다가 그냥 막 찢어지는 듯한 헤비메탈의 음악을 틀으면 자라면서 이 콩나물 대가리가 다 갈라진답니다. 물론 콩나물 자라나면 다 머리가 두 쪽이 나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산산이 쪼가리가 나고 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무도 뿌리가 썩어져 버리고 미나리도 씨를 신고 라디오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맨날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게 되면은 이 미나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음악 치료라는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특별히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고 마음은 절망에 있고 이럴 때에 좋은 그 음악 공연이라든가 위문 공연 같은 것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요즘에 새로 나온 용어가 그린 농법이다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죠. 그린 농법이다, 초록색 농법이다 하는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음악 치료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음악 치료는 이제 전문 분야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것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랑의 마음 없이 비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썩어지는 창질이다, 쉬지 않은 악이다, 인생을 사르는 불태우는 그런 수레와 마찬가지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은 비판하지 않기를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 틀린 말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책임도 없고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돌아보면서 굉장히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우리가 환영함으로 잘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과 동행하는 그 방법에는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라면 나와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공감을 하고, 무조건 공감을 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비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논쟁거리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7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고
죽는 자도 없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도대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 석절 말씀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돼지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를 위하여 난 이렇게 구별한다, 그럴 때는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기를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정리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지 않고 자칫하다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잔하면서 주를 위하여 아닙니다. 그죠? 그 주는 주자가 다른 주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대로만 하면은 내가 기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 상대가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합니다. 아, 나 주님을 위하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열심히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이렇게 먹으랍니다. 주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의 기준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일들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다 인정해 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는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하는 것처럼 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준치로 점점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교회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가 서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가는 그런 입장은 있어서는 안 되고 존중하기를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중직자를 세운다든가 또는 일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긴다든가 이런 일일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되어 있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교회를 굉장히 위험한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방법이 될 겁니다. 기준은 명백하게 세우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간에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나가고 서로 격려하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나 안 먹거나 무엇을 구별하거나 안 구별하거나 심지어 살거나 죽거나 무엇을 잊거나 말거나 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옷 입는 문제나 또는 좋은 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일이 곧 형제 자매를 위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모든 특권이 있어도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대인들의 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에 한 2년 반 정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가끔 다양해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다 이미 예수를 믿고 모여온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모이는 그 교회는 가장 그 유대식 회당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참 재미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제 가운데도 보면은 정말 색깔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데 저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독한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뭐 안식일 날 어떻게 감히 교회에 차를 타고 올 수가 있어. 차 타면 그거 엔진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2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2km가 뭐야, 한 5, 6km 되는 거리인데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 가족은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무슨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돈을 벌자고 지금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러면서 전혀 부담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차를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극단 사람이 서로 팽팽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과 저하고 셋이서 노방전도를 제가 따라간 거는 매주마다 한 6개월이고 그분들은 계속 또 둘이 어울러 가지고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몇 년씩이나 또 전도하러 예루살렘 북판에서 그 전도하러 다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감당한 일들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리십시오, 어떻게 헌신하십시오,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문제고,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 서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명백하게 우선권을 분명하게 해서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직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원래 이제 이 받아들이라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을 동행한다 하는 말로 참 연결을 시키기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전을 찾아보는 가운데 동행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 헬라 말이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이제 동행이라는 제목을 한번 삼고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동행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 혹시 부부간에 동행하시잖아요. 평생에 인생의 반려자. 예. 동행 쉽습니까? 예, 뭐 깨가 쏟아지는 집도 있겠고 동행이 서로 어려울 수도 있죠. 서로 생각이 막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착착착 맞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원칙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82살까지 살다가 191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뭐 전쟁과 평화부 돼가지고 대작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아주 부호의 자녀였습니다. 대농장 지주였습니다. 아주 덩치도 크고 뭐 이분은 뭐 아주 그냥 썼다 그러면 초장편 소설들을 쓰는 뭐 그런 대단한 그런 러시아의 그런 문호였죠.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허랑방탕, 주색 잡기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게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뭐 천재성도 있지만은 이분의 대부분 작품들이 정말 아주 기독교 이 사상이 아주 농후하게 나타나는 것이 톨스토이의 작품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 회심하고 나서 정말 괴로웠던 것이 자기 그 대농장에 일하는 이 소작인들과 종들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 애틋한 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죄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앞에 내가 이 대지주 노릇을 하고 이게 너무 이게 부끄러운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재산권과 심지어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뭐 세계적인 작가니까 엄청난 그런 인세들을 받고 이 수입료가 있는데 이것마저 그냥 다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부인이 그 소피아라는 분이 있는데 평생의 남편 사랑하고 남편과 함께 헌신하는 이제 그런 부인이었는데 이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10월 말쯤 되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부인하고 심각하게 이제 다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을 사랑하고 다 귀한데 이 남편의 다 포기하려고 하는 저거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죠. 부인이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날도 이제 크게 한번 부인과 다투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한 열흘 후에 어느 기차역에서 이제 죽음으로 이제 발견되는 이제 그런 일이, 그게 톨스토이의 그 마지막 인생에 나오는 그런 부분. 이 동행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또 여전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도 주셨고, 이 말씀은 곧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자녀, 부모 간에 비판하지 말고, 성도들 간에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책임인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생명이거나 생명적이 아닌 겁니다. 생산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부터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비판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함으로 범죄하고 싶거든 차라리 입에다가 자꾸 딱 채우고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속으로 기도 한번 더 해주는 게 낫습니다. 쓸데없이 입 벌려가지고 비판의 죄를 짓지를 말고, 둘째,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중심으로 내가 먼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를 위한 그런 중심이라고 인정되거든, 그러면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당회 가운데서도 보면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죠. 어떤 때는 열띤 논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들이 다 똑같은데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또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중심일 때에는 더구나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 더 의탁하고 나가는 이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과는 물론이겠지만요, 이웃과 더불어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고 나가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주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까? 내가 너무 옹졸했습니까? 어리석었습니까? 주제 넘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로 이웃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비결을 아는 삶에 그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가운데서 주제넘게 교만하게 악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비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 하나님,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깨닫고 주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길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교만하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귀히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믿음으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깨닫게 주시는 대로 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자원하여 정한 대로 정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또 겨울철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곳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우리 일본 광고가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고하고 또 우리 성도들 잘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진지하게 늘 일본 광고 봐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에서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끝이 다 돼 갑니다. 열심히 밀린 성경 본문 있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교육위원회 지난주에 미뤄졌는데 오늘 모이겠습니다. 주보 3면에 각 기관이 이제 총회를 마치고 새롭게 2021년을 섬기실 임원들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수고들 해주시고 또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재정부원으로 섬기실 분들을 임명합니다. 일반 재정팀장 과 현금을 겸하여서 우리 정광희 장례집사님, 기록에는 하종원 장례집사님, 11조 담당을 우리 구승용 장례집사님, 또 감사헌금을 정하성 장례집사님, 주일헌금은 류창섭 장례집사님, 김종식 장례집사님, 배용태 집사님이 섬기겠습니다. 특별재정팀장과 기록으로는 차태용 장례집사님, 현금으로는 배순복 집사님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주일마다 참 수고 많으시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더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또 이분들의 수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재정부 모든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행사 일정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 못하고 지나오게 되었는데 12월 달 우리가 또 꼭 감당해야 될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걸쳐서 새가족 교육 다 마치 못합니다. 수료식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 하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연례대로 25일 날 금요일 날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연합으로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27일은 주일입니다. 수료식과 은퇴식을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우리 신학대학 원장이신 신원하 교수께서 신원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저녁 늦게죠. 성찬식도 같이 겸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12월 25일과 1월 1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를 쉬겠고 1월 1일은 새벽 예배를 쉬게 됩니다. 예년 있었던 일들인데 어쨌든 메모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필사성경 3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돼가기는 합니다. 3번 다. 근데 일단 1권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1권이지만 3권의 볼륨으로 해서 이렇게 다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 완성되어서 필사 성경이 1층 안내 테이블에 있습니다. 더 무거워서 어디 들고 오지는 못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그 앞에 가서 기념사진도 하나 이렇게 찍으시고 나도 이게 참여했다 하고
사실 이 필사성경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도 완성되는 대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송은 이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동분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모이기로 원래 예정되었는데 또 대구 지역도 코로나가 좀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박양순 집사님, 이병각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라